사람이요 전도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장으로 들어오면 참 바울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깊이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전혀 다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때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넓이보다는 깊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 기도의 깊이가 있는 사람, 사랑의 깊이가 있는 사람. 결국 여러분 우리의 봉사의 깊이, 우리의 사역의 깊이, 우리의 모든 일의 그 깊이는 어떤 영적인 깊이에서 나오거든요. 영성의 깊이에서 모든 것의 깊이가 나오게 되고 깊어져야 넓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제 1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인간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많은 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인사만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여기에는 교회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훨씬 높은 차원의 훨씬 깊이가 있는 내용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을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문안이라는 말이 16번이 나오더라고요. 이 16장에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이라는 말은 인사라는 말이겠죠. 인사하라 인사하라. 고맙다고 전해라. 사랑을 나누어라. 기쁨을 나누어라. 마음을 나누어라. 우리 조금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베라는 여성도가 나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첫째 사람은 베베라는 여자매였습니다. 그녀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 성경에서 일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여집사라는 뜻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베베로 하여금 일하게 했고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여성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베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도와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당시의 기독교는 그다지 환영받는 종교가 아니었잖아요. 성도들은 숨어야 했고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고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베베라는 성도가 도와주었던 것이죠. 나와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참으로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까닭에 이 16장에 나오는 분들의 이름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있었던 까닭에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 주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을 도와주었던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3절 4절을 보면 누구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시는 것처럼 앞에 나오는 브리스가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만은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헌신적인 여성도가 있고 그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남성도가 있고, 아무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는 여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놀랍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여성도님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양육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때문에 사도행전이 가능했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 대부분 잘되고 건강하기 위해 고통을 피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4절에서 바울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나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모두 이처럼 보배롭고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손해보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섬기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 일을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상처를 받아가면서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불러주신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한마디로 바울이 가면 함께 가고 먼저 가서 정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목숨을 내놓았으니 무엇이 아까웠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귀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이 더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첫 열매를 잊지 못하고 로마서의 말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첫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것, 뭐 좀 그런 마음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의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라는 분이 어떤 여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6절을 보면 이분이 많이 수고한, 많이 봉사한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기 것을 내놓고, 정말 교회는 이 마리아 같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7절을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한 두 사람이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이 옥에 갇히고 바울이 수모를 당할 때 함께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남남이 되어 버린다면 그 공동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7절의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어려운 순간에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사도들 중에서도 유명하였고 소문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으며 바울보다 믿음의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수고해주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매도 같이 맞았기 때문에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신들이 앞섰다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소개되죠.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당시에는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노예에게 많이 쓰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가 교회 식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부도 있고 노예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9절과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도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10절을 보면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도 아마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써 공동체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인격과 믿음과 겸손함과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들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들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 안수희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고, 어디에 내놔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리스도블로는 이 사람은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헤롯 대왕은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지만 그 자손 중에, 그 친척 중에, 그 가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11절 말씀에서도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은 마찬가지로 헤롯의 가문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기수는 해방받은 유명한 유명한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바울의 주변에서 함께 일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자매인 것 같습니다. 자매가 함께 하나님께 봉사했고, 버시라는 사람도 많이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그 아들이 루포입니다. 믿음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 14절에 나오는 이름들도 거의 노예 이름들입니다. 아마도 노예 출신들이 모였던 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15절에서도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참으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14절이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들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 그런 모임들이 또한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구절은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그 구성원들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걸어간 사도행전이 가능했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의 그 길에 하나님이 정말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넘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진짜는 소수여도 능력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짜 교회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는 교회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준 이 교회의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 옆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직 하나, 이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며 서로 양보하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고 싶은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16장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바울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놓으며 함께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각자 생각하는 것, 뭐 경험, 과거, 지식 다 다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6절을 보게 되면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 단어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교회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의 인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말 표현 그대로 좀 생각해 보면 입맞춤이라는 것이 싫은 사람하고는 못하잖아요. 싫은 사람하고는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것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거리낌이 없는 사람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 아무나 입을 맞추란 말은 아니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 늘 불편하고 거리낌이 있고 어색하고 힘들다면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주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외로운 것은 가슴을 터놓고 친하게 지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위로받고 용서받고 이해받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경일교회, 정말 우리 경일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줄 수 있는 곳,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맞춰지고 말씀과 맞춰지게 되고 성령님과 맞춰지게 되고 아무와도 상관없이 거룩하게 사랑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누구든지 아무나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문안하며 정말 아껴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일교회가 아무튼 3D가 없었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삶 뒤가 없었으면 좋겠다. 뒷말, 뒤끝, 뒤탈, 삶 뒤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뒤가 깨끗한 거예요. 뭐 뒷말하고 또 뒤끝이 있고 뒤탈이 나고 삶 뒤가 없고 삶 앞만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경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곳이 바로 경일교회예요. 저는 정말 우리 경일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누구든지 와서 사랑을 경험하고 아무런 불편함, 어색함 다 사라지고 거리낌이 다 사라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경일교회 와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에 사랑이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의 때에 그런 꿈을 꾸며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